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79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아멘.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지난 7월 달도 또 죄를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한 달 8월 달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달도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지금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또 세계의 많은 기근과 또 홍수 또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또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 몸등기를 세워주시고 또 사랑하는 교인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또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인들 각 가정들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가정도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통 당하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또 긍휼을 베풀어 주사 가정에서도 학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어려운 선교 현장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오늘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66권 성경 중에 단 한 권만 읽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한복음을 또 신학 석사 하면서 굉장히 가깝게 다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밀한 말씀이고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인데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사무엘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말씀을 대하게 됐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쓴 기록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생각하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 정말 신비하고 심오하고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으로 쓰여진 성경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계시록을 쓰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쓴 가장 집대성한 복음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한다면 요한의 복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쓰고 난 다음에 복음서를 쓰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시록을 쓰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그 받아들이는 생각이 두렵고 혼란스럽고 공포스러운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매듭지어주는 그런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쓰고 난 다음에 가장 심오한 모든 그 영감을 다 어디에 쏟아부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단언코 요한복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복음으로 완전히 재해석한 말씀이 요한복음의 시작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는 이 위대한 선언을 통해서 공관복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을 썼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할 수 있는 이 말씀은 그 시대를 흔들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깨부수는 위대한 복음의 중심에 서 있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데오스라고 하는 이 신이 유일신이 아니에요.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은 그 신들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정관사가 붙습니다. 영어로 하면 the God이죠. 그런데 영어로 번역될 때 유일무이한 것에는 정관사가 붙지 않죠. 예외가 물론 있긴 하지만 뭐 태양, 달 뭐 이런 거. 그래서 정관사가 영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the God이어야 되는데, 영어 성경을 기록할 때 유일무이한 하나님 앞에는 정관사를 붙일 수 없다. 그래서 정관사를 빼버리고 영어 성경에는 그냥 God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1.1핵이라도 빠뜨리면 뭐 어떻게 된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해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오류가 있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1.1핵에 담겨있는 중요한 본질을 흐트리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어떤 중매를 해주는 중개자밖에 되어지지 않는데, 요한복음이 명확하게 하나님임을 선언하고 복음을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에 빠지는 그 오류를 범하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종말이 임했다고 한다면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복음으로 가야 된다. 왜? 복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선언이고 또 이루신 놀라운 역사고 모든 것의 시작이자 모든 것의 완성이기 때문에 다시 복음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는 이 위대한 선언을 통해서 복음이 2000년 전에 어느 한때 만들어진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핵심이었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중심의 축이었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그리고 창조의 모든 세계 속에서 항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지, 중간에 어떤 현상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복음이 훼손되거나 위협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고 또 눈으로 보는 것 같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생명을 정의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과학자들은 화성으로 뭘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화성에 뭐 물이 흐른 흔적이 있고 메탄가스가 뭐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무언가 있지 않을까, 생명이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있고 뭐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면 생명이 저절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망우리 공동묘지에서는 사람들이 막 튀어나와야 되죠. 모든 조건에 완벽한 존재인 사람을 땅에 묻고 물을 쏟아 부어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다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학이 말하는 것은 과연 수많은 허구를 교묘하게 조합한 하나의 이론들로 계속 거짓을 말하는 것밖에는 다른 어떤 것들이 없잖아요. 레리 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해설가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문학자가 대화하는데요. 인류가 우주에 대해서 과연 몇 %나 아느냐? 3%도 모른다. 외계 생명이 있을 것 같냐? 아, 그건 반드시 있을 것 같다. 97%를 모르는데 외계 생명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추론은 근거는 뭐냐? 뭐 화학이 어떻고 원자가 어떻고 별 얘기 다 하는데요. 그럼 왜 지구에서는 계속 생명들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할 말이 없는 거죠. 말은 좋게 우주의 97%가 암흑물질이다 되어 있는데 암흑물질 그러니까 막 대단한 과학적 지식이 쌓이는 것 같은데 모른다는 소리를 못하니까 고급스럽게 표현한 게 암흑물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학생들이 여기 있는데 지구과학 시간 같은 때 뭐 왜 지구가 떨어지지 않고 태양계가 그대로 유지되느냐, 서로 행성들이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배웠죠. 아니에요. 그 중간에 있는 엄청난 암흑물질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존재하는지는 아직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이게 닥터 디그리를 끝내고 나면 깨닫게 되는 사실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학의 이론을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으니까 과학이 모든 체계를 다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팩트요, 진리다라고 사람들을 계속 세뇌교육 시키기 위해서 완벽하다라고 말하고 지금 싶은 거죠. 태양계조차도 왜 이렇게 행성 간의 거리와 또 이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이 사람들의 과학의 어떤 체계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고 재생산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오류와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이 무엇인지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간이 무엇인지도 정의할 수가 없어요. 시간과 생명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가 어떻게 성립하는지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데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저 나이 한 살 더 먹으면서 늘어나는 주름이나 늘어나는 몸무게나 걱정하지 뭐 다른 염려나 걱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어릴 때 저희 딸하고 저희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어디를 나가게 되면 딸이니까 예쁘게 머리도 닦고 뭐 옷도 입히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갑니다. 어릴 때는 뭐 이렇게 유모차 타고 다니니까 그런 일 없지만 제가 혼자 걸어가려고 하면 엄마 아빠 손 뿌리치고 막 가다가 탁 넘어지죠. 그러면 예쁘게 차려입었는데 또 무릎이 깨져가지고 아프다고 징징 울면 아닌 척 하지만 하루 왼종일 그 아이의 무릎을 볼 때마다 아빠인 저는 짜증이 나죠. 하루에 그 모든 기분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딸의 상처를 보면서 예쁘게 잘 차려입었는데 흠이 나가지고 좀 마음이 아픈데요. 반면에 아들 데리고 나가면요, 뭐 무릎 좀 깨진 거 뭐 신경이 났습니까? 막 괜찮아. 남자가 자식이 그거 가지고 징징대. 괜찮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남자답다. 예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할 수는 있지만 개념으로 무언가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계량화해서 이 정도 수치는 남자다운 거고 못 미치면은 남자답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남성 호르몬이 꽉 차면 남자답고 뭐 떨어지면 남자답지 않은 건가요? 예쁘다라고 말할 때 테스토스테론 뭐 이런 어떤 호르몬 수치가 뭐 남성에게 있는 것처럼 여성도
여성 호르몬이 어느 정도 차야만 여성스럽고 아니면 여성스럽지 않은 건가요?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가면 갈수록 개념은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계량화는 할 수가 없어요. 아름답다. 예, 목사님도 사모님이 아름다워서 결혼하셨지만 계량화해서 결혼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사모님도 목사님이 너무나 멋있어서 결혼하셨겠지만 100점 만점에 몇 점짜리다 이렇게 점수를 매겨가지고 결혼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무언가는 있지만 계량화할 수가 없어요. 형이상학적인 관념으로 가면 갈수록 계량화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어려운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하는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건 어떠한 수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왔다 하더라도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개념조차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에 대해서 증거했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오시기 전에 증거한 자가 요한인데 사람들이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여전히 갖고 있지만 요한은 보냄을 받은 자지 보내신 자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단언하고 있습니다. 보내신 자가 누구냐? 직접 오셨는데 그분은 생명이자 빛이자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위한 구속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으로 처음부터 사람의 관점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보면서 자꾸 땅을 보고 이 현재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현재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이 정답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느냐? 종말이 일어날 현상을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하늘을 보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를 보라. 복음이 어디서 왔는가를 보라.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 사건이 지금 이 현상보다 더 크고 놀랍고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들어서 더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자꾸 이 현재를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 신령한 것에 마음이 이렇게 쏠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재미를 삼아서 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연구하는 게 마치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풍수를 연구하고 타로를 연구하고 주역을 연구하고 대단한 것으로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연구해서 뭔가를 알아내는 것이 마치 신의 영역에 참여하는 것처럼. 근데 교회 안에서도 자꾸 그런 것에 이렇게 휩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디 가서 기도받고 그 기도가 정답인 것처럼.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밤길을 가는데요. 밤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아주 환한 빛을 비추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보면서 가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알고 가는 게 중요할까요? 무언가 내 삶의 현실을 보고 그것을 환하게 비춰보려고 애쓰는 노력이 무의미한 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도 그런 조명이 있어서 현상에 대한 설명들을 해주는 특별한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맵이 없이 앞만 보고 간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자꾸 지금 여기를 밝게 비추면 이게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해요. 그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내 지금 앞을 밝게 비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알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걸 파고 이걸 연구하면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계시록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다 이렇게 떠들다가 이만희 구속됐잖아요. 가짜들이죠. 어디를 가느냐에 있어서 분명히 그 뜻을 알고 가는 게 지금 내가 믿는 것이 환하고 역동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사도 요한은 거기에 분명한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이걸 잘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환상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풀어주는 것에 충분히 요한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힘쓰는 게 아니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 다시 이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이 주어진 현상을 이해하려고 애쓰기 이전에 내게 주어진 골,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것이 지금 내가 눈앞에 뭐가 밝게 드러나느냐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참 빛 안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좋아하고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건 마땅하지만 가짜 빛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참 빛은 뭐냐? 주님을 알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빛으로 향해 나아가는 삶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사람 밖에 있는 어두움의 현상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의 본질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주시고자 이 속을 비추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자꾸 밖을 비춰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어리석음 가운데서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지 못하는 무지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세상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 속에 있는 어두움의 본질을 끌어낼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무지를 몰아내기 위해서 쥐어짠다고 해서 그 무지가 나옵니까? 사람만 죽이는 거죠. 주님이 직접 사람으로 임하셔서 그 빛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고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게 되는 삶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일어나는 현상과 미래의 어떤 특별한 것들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기보다는 더 분명하게 주님이 누구이신가, 왜 그분이 구원자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가를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명의 근원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우리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면 이 현상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심하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잠깐의 괴로움은 있고 불편함은 있지만 이게 좀 끝나고 나면 내가 편히 쉴 내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이해하는 참된 안식을 아는 순간 현상이라고 하는 건 다 지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를 모르기 때문에 더 목마르고 더 배고프고 더 공허한 상태에 빠지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끊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현상이 어떨 것인가에 자꾸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을 받아들일 그러한 공간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을 보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또 명확한 근거와 기준에 자기를 대입하는 것을 거부한 채 명목상 가면서도 스스로를 안위하고 스스로가 이미 그렇게 주님의 구원의 분명한 도장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사게 되면 제가 여러 번 설명하지만 opt-in과 opt-out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옵션이고 또 어떤 거는 나가는 게 옵션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게 될 때
예를 들어서 워런티를 우리가 사는 건 옵션이죠. 제가 지금 방송 장비를 샀는데 이 방송 장비를 우리가 운영할 때에서 혹시라도 실수해서 망가지게 되면 고쳐야 되니까 워런티를 사라고 뭐 3년 뭐 얼마 뭐 2년에 얼마 워런티를 사요. 이거는 다 옵션이고 그것은 업투인이에요. 사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거는 내가 선택하지도 않지만 나갈 수 있는 옵션이 그리 많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나가는 것 자체가 옵션인 경우가 있죠. 군대 가는 거.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나가는 게 옵션이에요. 무조건 가야 되고 옵션이 있긴 있지만 그 옵션을 잘못 쓰게 되면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군대를 안 가려고 뭐 온몸을 문신으로 도배했다가 오히려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되고요. 신체를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뭐 결혼해가지고 애가 둘이면 안 간다고 그래서 결혼하고 애 둘 낳았는데 군대 끌려간 사람도 있고 별별 케이스가 다 있죠. 그 옵션을 써서 나가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옵션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옵션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기초 위에 있느냐 아니면 나의 상상과 나의 마음에 달려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분별하지 않은 채 내가 그냥 교회에 있으니까 내가 뭐 대대로 믿는 집 사람이니까 내가 뭐 직분을 받았으니까라고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삶에 열심을 다하지 않고 그냥 복음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하나의 머티리얼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분명한 어두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을 주님이라고 하는 참 빛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몰아내고 나를 밝게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삶에 다양한 소리를 듣게 될 때가 있는데요. 주님과 긴밀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주님과 긴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주님으로부터 둔감한 사람들은요, 둔감한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둔감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관심 갖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저희 사촌 형님하고 이제 전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형님의 여동생이 한국에 계신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고 저한테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대구에서 목회자로 수고하시는 남편을 따라서 같이 목회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사역을 이어가지고 계속 사역하는데 또 암에 걸리셨어요. 폐암 걸리셔가지고 투병하는데 공동체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 건물을 사가지고 뭐 빚도 있고 한데 뭐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뒤떨어진 삶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다가 이렇게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불을 질러가지고 그만 그 불에 타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뭐 세상적으로 보면 불운한 삶이죠. 뭐 은행 빚지고 건물 져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들 참 돌보면서 사는데 본인 또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하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이 또 불질러가지고 그 사람도 죽고 이렇게 해를 입어가지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참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형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니까 아무런 그 감정에 동의 없이 담담하게 하늘나라 갔다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쭉 하시길래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제가 얘기했더니 아니 뭐 섬기면서 하나님이 너 골라서 네가 원하는 사람만 섬기라 이렇게 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맡긴 사람 섬기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가는 과정이 물론 그렇게 쉽진 않았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다가 그 끝까지 사용하시고 데려가셨으니까 자기는 거기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주의 종의 삶이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오히려 되물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게 되니까 그러네요 하고 제가 이렇게 말을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 빛을 추구하는 삶이 세상적으로 화려하게 꾸며진다고 한다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참 빛을 추구하는 삶이 세상적으로 권력을 주는 삶이라고 얘기하면 아마 사람들이 줄을 설 거예요. 세상적으로 참빛 안에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내가 해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를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참빛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그렇게 많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있고 또 권력을 주실 때가 있고 또 아름답게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세상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 세상은 참 빛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뜻도 헤아릴 수 없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선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뭐냐?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높이실 때가 있고 낮추실 때가 있고 존귀에 처할 때가 있고 또 비천에 처할 때가 있고 배부를 때가 있고 또 줄일 때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를 계량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서 어두움이 얼마나 몰아져 나갔고 참빛이 얼마나 나를 주도하고 있는가에 내가 분명히 내 자신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도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계시록에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한 일상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에 붙잡힌 삶을 살아라라고 마지막으로 모든 그 영혼의 그 감동을 담아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살아가는 삶도 고달픈 인생 아닙니까?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자기만 살아서 주님이 마리아를 내 어머니로 섬기라고 하는 그 사명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섬기며 살다가 자기도 결국에는 노년의 때에 채석장으로 끌려가서 이렇게 고난한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풀려났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노년의 그 삶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결국 돌아가시긴 했지만 야 나도 좀 저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세상적인 기준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에 찬란하게 빛나는 빛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고 태초에 계신 말씀이 태초부터 지금까지를 주도하고 계셨으며 또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뜻 안에서 주관하고 계신다. 여기에 우리의 믿는 바에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다양한 소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릴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 현상이 어떻게 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요한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의 삶이 어찌 될 것인가? 사람들은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다 참 빛, 그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외에는 다른 평가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죠. 제 생각이 아니고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 그 말씀 앞에 동등한 한 개인으로 설 때 누구나 다 동일하게 이것을 믿음 안에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게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너무 좀 답답해요. 이 태초에 계신 말씀을 어떻게 생동감 있게 표현할까? 이건 우리의 입술이 담아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자는 누구나가 다 이 말씀에 압도되어 가지고 이 말씀이 붙잡힌 바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언이 항상 참이고 진리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와 동일한 한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생명 아래에 살아가도록 이끄시니 놀라운 은혜를 아는 것, 경험하는 것,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태초에 계시고 있는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 태초에 계신 말씀에 붙잡힌 삶 안에 온전히 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셔서 오직 우리를 그 거룩한 빛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실 때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앞에서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현상이나 우리 육체의 어떠한 상황들이나 우리의 삶의 계획들이 다 주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의 가치와 기준으로 평가받기를 거절하고 복음 안에서 오직 참 빛 되신 주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갔고 얼마나 우리가 연합해 있고 얼마나 우리가 찬란하게 빛나는가로만 평가받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 병의 확산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황이 안전해질 때까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어주시고 강건하게 스스로를 지켜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은 매일 잠언 한 장 읽는 것을 함께 해왔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점검하지 않았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월에는 고린도 전후서를 한 장씩 읽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8장이기 때문에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월요일부터 시작해도 하루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또 자기의 신앙을 세워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감정 평가를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의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론을 얻어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평가가 나와서 충분히 우리가 그 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지로 돌아가야 될 사역자들, 또 선교지에 남아있는 사역자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선교 현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추가적인 광고의 말씀은 또 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송 26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또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물질로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며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또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두렵고 염려스러운 삶 속에 눌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친히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친히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학업을 앞두고 기도해야 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지금 바뀌는 환경 속에 나아가는 자녀들, 또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학업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스스로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교의 모든 현장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태초부터 계시니 그 말씀 되신 주님을 믿으며 그 주권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참 빛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